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 1년 전에 저 사람 왔었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분명히 왔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여러분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1년 전보다 작년 1년이 훨씬 더 여러분 얼굴이 좋으셨던 것 같고, 물론 얼굴은 나이가 더 들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또 올해 1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권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권태기를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권태기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 혹은 단계를 일컬어서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직장에서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증이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더 이상 관계를 맺기 싫은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권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은 배우자에게 권태기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정말 내가 이 사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태기에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권태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싫어지거나 처음부터 이 일이 완전히 짜증난다, 싫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도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권태기의 단계는 보통 한 4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한 4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번아웃입니다. 탈진, 소진되죠. 그 다음에 bore out, 완전히 지루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brown out, 그리고 마지막이 블랙아웃, 이게 바로 완전한 권태기의 단계를 일컬어서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은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재충전이나 공급 없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소진되는 거죠. 탈진되는 상태를 일컬어서 1단계, 권태기 1단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어아웃인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탈진된 상태로 일을 계속해요. 재충전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재충전이 안 돼도 일은 돼.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일은 됩니다. 진행은 돼요. 그런데 별로 재미도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하던 일이니까 늘 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도 못 찾고 재미도 없고 그런 단계를 일컬어서 보어아웃.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브라운아웃입니다. 여러분, 백열등을 등을 사면 처음에는 열도 있고요, 화납니다. 그런데 이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아웃이란 말이 그겁니다. 갈색으로 색깔도 변해서 화나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고 내가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살고 있나? 의미를 상실하는 단계가 이 브라운아웃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재충전 없이 또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정신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완전히 깜깜하게 검정색으로 돼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있기만 하고 싶은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블랙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아웃의 결과가 어떠냐?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왜요? 공급함이 없이, 돌봄 없이, 위로 없이 어떤 일에 계속하다 보면 권태기가 오고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권태기의 4단계가 우리 일상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관계에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계인 영적인 번아웃은요, 내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지나치게 열심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충전 없이 직분자니까 내게 직분을 부여하셨으니까 그냥 일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영적인 동기 없이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할 때 찾아오는 것, 다 하고 나면 그때 탈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왜 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일까? 그렇게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서 재충전이 없이 계속 가다 보면 영적인 버아웃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교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감흥 없이도, 기도 없이도 때로는 그 일이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늘 가르치던 일이니까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집사, 장로, 권사, 그냥 영적인 재충전 없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일이 또 돼. 그러니까 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버아웃 상태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주일을 하는데 은혜 없이 그냥 늘 그냥 하던 일이니까.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영적인 브라운아웃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열도 있고, 그죠? 백열등 뜨겁잖아요. 깜박깜박이고, 그죠? 화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갈색으로 돼버리고 열정도 없이 의미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단계. 그러다가 결국 영적인 마지막 단계 블랙아웃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내가 집사가 맞나? 목사가 맞나? 장로, 권사가 맞나?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있는데 내가 주일을 해도 되는가? 여러분, 이런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 4단계 중에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똑같아요. 저도 영적인 어떤 이 권태기의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때는 그걸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권태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건데 그냥 그래서 뜨거움 없이 열정 없이 교회 일을 해요. 그런데 또 그 일이 돼.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태기를 오래 방치하다 보면 완전히 방전되어서 도무지 일어나기 힘든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새롭게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어떤 은혜를 갈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때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름을 드높였던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권태기에 블랙아웃 단계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죽기를 갈구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무더위에 지쳐 있잖아요.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올림픽 보느냐고 또 그죠? 밤에 또 잠도 못 자고. 과연 내가 영적인 이 권태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일에 충성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위대했던 사역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읽었던 그
앞장에 보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 18장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거짓 이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죠. 850대 1입니다. 여러분 10대 1로 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10대 1도 이기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5대 1도 기적입니다.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역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로 비가 내리게 된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엘리야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권태기 이런 단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상이 쓰러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병자가 났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힘들어하는 데 가서 병원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이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한 장 차이지만 이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위대했던 모습, 능력 충만했던 모습이 바로 이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해요. 한 장을 넘어가면 19장에 보면 아주 우울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승리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에게 있었던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850명 우리 선지자들이 저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인 저 사람들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네가 저렇게 내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 너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나는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방 앞에서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능력과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위협쯤이면 이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한가?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란 이세벨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하는지라? 도망가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급기야 한 절 더 가면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하요? 죽기를 원하요.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태기에도 4단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엘리야는요 1단계에서 그냥 바로 4단계로 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19장에 모사된 이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 방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은데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또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여기서 찬양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양복이 와 있고 그죠? 세수하고 머리 멀끔하게 오니까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뭐 회복이 됐는가 보다. 근데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완전히 뒤집혀 있는 그런 여러분 절망 좌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나락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를 겪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고 완전히 엘리야처럼 여러분 엎드려서 나 죽기를 간구하고 도망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러져 있고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엘리야를 세 가지로 회복을 시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루만지심. 어루만지심. 하나님께서 도망가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두 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루만져 있어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넉다운돼 있는 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가, 영적인 블랙아웃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어루만져 주셨어요. 근데 먹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근데 또 한 번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한 번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손을 대다, 만지다, 가까이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절망 가운데, 영적인 블랙아웃 가운데 있는 엘리야 옆에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프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서 배를 어루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야, 아빠 손은 약손이야, 엄마가 기도해 줄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서 열이 있네,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게 어루만져 주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에 와서 누군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는 단어가요,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사람에게 쓰일 때와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의 어루만지다가 좀 달라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다라고 하는 것의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아주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었지만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다니엘서 8장과 10장에 보면 이 오늘 19장에 쓰여졌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어루만져. 지금 여러분,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끝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묻고 땅에 엎드리고 있는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8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10장에도 3번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누워있는 내게 어루만지며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6절 또 이렇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서 만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어루만지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만지. 왜요? 선포해야 되니까. 두려워해서 입술을 벌벌벌 떨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것도 어루만지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적으로 다니엘서 8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도 두려워하고 있는, 지쳐 쓰러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방식이 바로 이 어루만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이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아합의 위협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도망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한 영적인 블랙아웃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상당수는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영적으로 충만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인 블랙아웃 상태에 가는 겁니다.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5대째 믿은 신앙이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혀지지가 않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셔. 찾아갈 준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집사가 돼갖고 그 모양밖에 안 돼.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그 모양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루만져 주시죠. 그래, 그동안 너 수고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고, 전도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네 직장에서 헌신했고, 수고했어.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세워줄게. 여러분, 이런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진짜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으로 기력도 없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 던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 제가 볼 때 위로와 공감이 사라진 시대 같아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힘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대상은 없는지, 그렇게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하겠는데 그냥 가사만 불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이게 영적인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에도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블랙아웃에 있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먹여주심.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하라? 먹으라 하는지라. 또 여러분 19장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뭐하라? 먹으라. 왜요? 내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마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블랙아웃에 처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함께 망가지는데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먹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엘리야에게 천사가 머리맡에 가져다 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일어나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쓰러져요. 그리고 또 다시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가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먹고 회복이 안 돼. 두 번 먹고 드디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영적인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 먹이심의 은혜 때문에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뭐에 의지해서요? 그 음식물,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음식물, 이걸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회복의 방법이 바로 이 먹이심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그냥 가서 그러죠. 이야기하잖아요. 야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많이 해. 내가 기도해 줄게. 첫 단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만 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도 함께 망가져요. 함께 먹이시는 거, 회복시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죠. 어떤 교단에서는 영, 육, 혼 3분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요 영혼과 육체 2분설을 이야기합니다. 분리돼 있어요. 그죠? 영혼과 육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육신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힘들어. 그죠? 반대로 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몸도 아파.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 여러분 위로하심, 만져주심, 그죠? 어루만져주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시에 먹여주는 방법도 함께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먹여주심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먹여주심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서 흩어졌어요. 우리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고생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나미 연필 153마리가 잡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그죠? 배에서 육지로 가려고 뛰어내립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 할 말이 많았을 것이고 베드로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전에 네가 이런 잘못된 게 있었지만 정신 차려라. 이제 좀 잘 해보자. 너 나하고 3년 동안 있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내 이제 승천하고 나면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바로 그 말 하실 법도 해요. 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해라. 네가 그래도 수제자라는 놈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법도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주님, 사실은요,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저도 육신이 연약한지라 믿음이 약해져 있고 죽음 앞에서 닭이 3번 울 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다시 주의 사역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첫 만남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조반 먹으라. 배고프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뭐를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정신 차려. 이제 나 하늘을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돼. 사명을 부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셨다? 조반을 차려주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밤새도록 육신이 지쳐 있잖아요. 고기잡이 하느냐고 힘들어 있잖아요. 육신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육신이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21장 15절 이하에 쭉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는 것 뒷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것, 먹이시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어루만져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육신의 회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많아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플까 안 고플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배가 고파. 그때 여러분 뭐예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 아니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영혼과 육체 회복을 위한 식탁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분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영적인 교제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이고 위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교회의 원래 원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집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과 육적인 충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박해 상황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들을 함께 고민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육적인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평안해
추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에게 야, 몸 따뜻하게 해. 아우, 힘들지, 따뜻하게 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는 사람에게 야, 밥 좀 먹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겉옷을 벗어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이 밥 한 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방법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식탁의 교제가 풍성하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여져서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죠? 밥 먹자. 밥 먹자예요. 이거 보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래 와갖고 신변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나면 제가 뭘 봤냐면 그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자기의 이야기, 이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들 꺼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울고 웃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 우리 기도하신 분 영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밥묵자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 데려다가 같이 밥 한번 먹고 같이 기도해주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야, 너 배고프지? 가서 밥 한번 사 먹어. 힘든데 왜 그래? 추운데 옷도 안 주면서 야, 좀 몸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의 쓸 것과 육신의 이 필요를 참게 채워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여주셨던 영적인 먹이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사명 주심입니다. 사명 주심. 예, 사명 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과 먹이심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심으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이유가 있어요. 먹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배불리 먹고 네 일 해라, 이게 아니라 회복시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명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은요, 회복의 완성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명이 눈에 다시 보이는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보이는가?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회복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와서 위로해 주시고 먹이셔서 영육이 배불렀어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여러분들 사명으로 주일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9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9장 9절부터 18절 쭉 보면 회복된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16절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엘리야를 뒤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후계자를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세 가지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기름 붓는 사명이에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회복이 뭐냐? 최고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게 최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명 여러분 열심히 감당해 왔을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들 정말 잘 감당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직분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감당케 하셨던 그 사명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명 살려주신 이유는요, 사명 때문이에요.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 간다. 그럼 뭐예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전히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인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심을 통해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져주심과 먹여주심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지만 혹시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영혼이 지쳐있는 사람, 몸이 지쳐있는 사람, 사명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